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을 씻어내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정탐을 계기로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 오히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더욱더 원망과 의심으로 광야를 걷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권위와 또한 그 아론의 그 직임에 대적한 그런 고라의 무리들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람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내리셔서 한날에 14,7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자는 성소에 시체를 그 가까이 하는 자는 부정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장막이 부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시체가 주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에 나아가려고 다가간 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망해야 하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이제 너희들의 담당이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책임질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것은 시체로 부정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회중과 격리되도록 오랫동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광야의 삶이 거의 끝나가는 광야 39년째에 해당하는 때라고 지금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계수된 자 광야 1세대가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 일어나는 때입니다. 계수에 들지 않은 60세 이상의 노약자, 그리고 여인들을 합하면은 거의 하루에 100명 이상이 그동안 죽어 나갔던 것입니다. 집에서 가족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을 떠나서 이제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뿐만이 아니고 친척들까지 집에 와서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온 장막이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도 그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것,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진 밖에 머물도록 한 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야 삶에서 일주일 정도는 진 밖에 있어도 큰 문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면서 주변국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당연히 적의 시체를 밟고 넘어서는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부정이 군사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되면은 시체로 인해서 군사들이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 머물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군사들을 마냥 격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정한 자들을 다 이끌어서 성막으로 끌고 가서 속죄제를 지낼 수는 더욱더 없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그 하나님의 지경에 부정이 함께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지인 밖에 정결케 하는 물을 준비하여서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자들은 언제든지 가서 서로 이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쟁을 수행케 했던 것이죠. 이멀전시 속죄제, 즉 응급 속죄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응급 속죄제를 통해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정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붉은 암 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재를 먼저 만듭니다.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이 붉은 암 송아지, 그렇게 흔하지 않는 소입니다. 보통 제사에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어떤 제사에도 사용되지 않는 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전 회중에게 말하여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죠. 후대 유대인의 그 전승에 따르면은 흠이 있는 짐승의 그 기준이 몸에 검은 털이나 흰 털이 2개 나면은 그 짐승은 부정한 것이라고 간주를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붉은 암송아지는 구하기 힘든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지 않은, 그리고 순수하고도 정결한 제물, 더군다나 구하기 힘든 너무나 귀한 제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또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되는 제물이었던 것이죠. 이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송아지를 이제 끌고 와서 이 작업의 총 책임자인 엘르아살 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목전에서 잡게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지금 등장하지 않는 것은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못 나온 것이죠.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삶이 서서히 끝나간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 붉은 암 송아지를 잡은 후에 그 피를 성막을 향해서 7번 뿌립니다. 그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비록 진 밖에서 잡은 이 제물이지만은 그 피를 하나님 계신 그 성막으로 뿌리면서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피를 뿌린 것이죠.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성도의 삶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때 그 삶이 바로 헌신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송아지는 불에 태워지는데 거기에 특별한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 어떤 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암송아지와 태우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백향목은 향이 나고 아주 단단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나무입니다. 거의 1000년 이상을 산다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강한 힘과 그리고 영원 불멸을 나타냅니다. 이 우슬초는 집 밖의 담이나 돌 사이에서 자라는 풀입니다. 향기 나는 풀인데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흔한 풀입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는 특별히 또한 거기에 그 줄기에 털이 많이 달려서 물기를 많이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바른 것이 바로 이 우슬초입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논하는 데 있어서 열왕기상 4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총망라한 것이지만은 아주 귀한 것에서부터 하잘 것 없는 우슬초까지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우슬초는 아주 보잘것없고 또 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피를 상징하는 홍색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종의 몸으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시하는 이 세 가지 첨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상황을 보면은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붉은 이 암송아지 피를 찍어서 뿌린 제사장이나 그 송아지를 태운 사람이나 또한 그 태우고 나서 죄를 모은 사람이나 모두가 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었는데 왜 부정하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물이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써 부정해진 모든 부정한 자들의 그 부정을 안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송아지는 성막 안이 아니라 성막 밖에서 잡았기 때문이죠. 속죄제를 비롯한 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데리고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하나님의 그 지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셨다는 그런 거룩함에 속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것을 피를 흘림으로써 뿌림으로써 그 제물을 기꺼이 받으셨죠. 그런데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는 성막 밖에서 잡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어떠한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의 지경 밖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서로 권면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게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요 성령의 내주 교통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벗어나 성령의 내주 교통함이 없는 곳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애를 쓴다면은 그것은 부정한 일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 혼자 세상적인 방법과 또한 부정한 세력들과 결탁하여서 일을 행할 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순조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일은 밑둥 빠진 그 기둥을 세운 건물과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내려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한 물을 만들기 위해 부정을 입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이 저녁까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 저녁은 해가 지는 시점으로서 하루가 끝나는 시점인 동시에 또 하루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너희의 부정은 오늘로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날을 너희가 준비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흠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한 일도 우리가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씻어내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새날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죄의 정욕과 같은 그런 의문의 묵은 것은 죽고 이제 새로운 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 것도 오늘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지경을 벗어날 때는 부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그 부정이 깨끗이 사라진 그리고 새로운 날을 시작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정결케 하는 물이 뿌려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본문 2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급하게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암송아지 죄를 만든 사람들은 저녁까지 부정하지만 시체를 가까이 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22장 5절 6절에 보면은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사람이 부정해지는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부정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 그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체가 왜 부정합니까? 그것은 시체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그것인 동시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듯이 바로 그 시체 안에 우리의 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에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명과 건강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시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죽으니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약 4년 전에 친구를 따라서 저희 교회에 온 함께 또 그 신앙을 나누었던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그때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았느냐 물어보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살려달라고 어린 마음에 들은 이야기는 있고 해서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그래 빌었답니다.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셨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은 없다고, 그 이후로는 결코 교회 근처도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친구 따라 교회를 나왔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갔어도 교회는 친구 따라 이제 그 친구와 이제 그 함께 왔던 그 자매와 결혼을 해서 이제는 조금씩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에 아직까지도 정착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이 교회와 같은 교회를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과연 그 형제가 이곳에 그동안 저희와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궁금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형제와 크게 이렇게 신앙을 많이 나누진 않았습니다. 워낙 그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였으니까. 단지 이야기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또 같이 밥 먹고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형제는 그런 교제와 만남 가운데서 시체와 같은 그런 죽은 부정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 살아계시는 그 예수의 사랑을 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각난다는 그 형제를 위해 저희들은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예수님,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임종을 맞이하면서 숨이 멎었는데 갑자기 눈을 뜨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적은 그런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그 말을 하고는 다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그 부정이 끝나는 날에 새 날이 시작되는 영생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삶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살아있어도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무정함일 수 있습니다. 돌같이 굳은 나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에 싸늘한 시체와 같은 부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한 자를 위해 3일째, 7일째 두 번에 걸쳐서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라고 하셨는데 이 3일째 뿌리는 그 물, 그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또한 7일째는 그 죄가 씻음 받았다는, 그 확증한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개와 감사가 있으면 우리 안에는 결코 부정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결케 하는 물을 성막 안이 아니라 진 밖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제사장에게 달려와서 물 뿌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정한 것을 알았을 때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너희들의 부정함을 스스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뿌릴 때 아무나 뿌리지는 않습니다. 정결한 자만이 뿌리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결치 못한 강구는 오히려 화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만약 나 자신이 부정한 가운데 있다면 즉시 나의 부정을 지체에게 고하고 그 부정을 씻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부정으로부터 씻김을 받아야만이 내 자신이 정결해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결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남의 죄를 듣는 순간에 그 죄가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강하지 못한 이슈들, 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래, 내가 바로 그런 자였어 라고 깨닫고는 저녁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정케 해준다는 위치에 내가 서 있을 때라도 그래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그래 나도 부정한 사람이었어 라고 인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은 나부터 다스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집안의 시체와 함께 놓여있는 그릇, 그것이 뚜껑이 닫혀지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그릇,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뚜껑이 닫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밀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종종 그릇은 나 자신을 표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한 것에 내 자신이 완전히 밀봉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부정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결케 하는 이 물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그리고 흐르는 물을 섞어서 만든 물입니다. 이 흐르는 물은 문자적으로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를 애써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한 작업은 모두 성막 밖에서, 진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케 하는 물도 진 밖에 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거기로 달려가서 정결케해지는 물을 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이 물을 뿌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한 것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진 밖으로 나가기가 귀찮아서 안 나가는 사람일 수가 있고, 그까짓 것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결케 하는 그 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성소를 더럽히는 자요 회중에서 끊어질 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의 일에 갇혀서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생각됩니다. 부정한 가운데서도 나는 장막 안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는 성막 안에 있으니까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결한 물은 오히려 내가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 소외받은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는 사실.
오히려 이 정결케 하는 물은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는 곳, 지인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외식이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그것도 시체로 가득한 해골의 언덕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케 하는 물이 진 밖에 놓여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라. 우리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는 씻어내야 할 부정한 것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죽은 것에 관심을 가지며 그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움켜쥐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함이 있다면 이 시간 나 자신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로의 뿌림을 받아서 정결케 되어 이제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부정한 모습은 없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혹시 불편함을 주진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지경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잠시 부정한 모습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정결케 하여서 이제는 내일의 그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부정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또한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불편을 끼쳐드리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정함을 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저녁까지 이제 나의 부정이 끝나고 다시 내일에는 새로운 영으로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남에게도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정함을 씻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성령이 내주 교통하는 곳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물을 뿌릴 수 있도록, 언제나 내가 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한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